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 사택 정리를 애써주셨던 성도님들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특별히 봄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뉴햄프셔는 추울 텐데 그래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늘 따뜻한 봄 같은 회복의 시간들 소망하며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죄사함 받습니다. 라는 조금 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감사와 헌신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제사로서 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워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곡식 제사인 소제는 다른 여러 제사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드리는 전제라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와 함께 한 세트로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정량의 곡식을 밀가루 같은 것을 이렇게 제사로 소제로 올려드렸고 유대 달력상 음력 1월 16일 6월절을 바로 지나자마자 보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소제가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50일 뒤 3월 6일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첫 밀의 수확을 감사하여서 또 드리는 제사가 소제가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지난 주일에 배웠듯이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주 목적은 이웃과 함께 주 안에서 화목제사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 바베큐 파티를 통해서 공동체의 화목과 하나됨을 갖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알지 못하고 지은 범죄에 대한 씻음을 받기 위할 때 속죄죄를 드렸습니다. 둘째,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속죄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지 중에 알지 못할 때 지었던 범죄,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면 그 죄는 반드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했는데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야고보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은 같이 살았지만 막내 아들은 해외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내가 손자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아버지 야고보는 큰아들 둘째 아들과 함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귀여운 내 새끼 손주를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반가웠습니까? 귀한 축복된 만남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을 이제 향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막내 아들이 이렇게 뭘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암염소 3마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아버님 것, 하나는 큰형님 것, 하나는 둘째 형님 것입니다. 먼 길 가실 때 조심해서 가시고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눈물의 이별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와 2 아들들은 출발했습니다. 염소를 묶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여러 날이 걸리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산속에서 잠을 청해야 됐습니다. 마침 해가 지면 유대의 달력상 다음 날로 치게 됩니다. 저녁 6시 그리고 7시가 되면
다음 날로 계수를 하는데 바로 다음 날은 아무 일이나 여행이나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은 오늘은 이 산속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면서 아무 일을 하지 말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자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염소가 울어서 아버지가 깼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도둑놈이 염소 3마리를 줄을 묶어가지고 가지고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예, 아들들아, 도둑이다, 도둑! 염소 도둑이다! 아들들이 일어나서 어디요? 하고 보니까 저 어두운 데서 저쪽에서 염소를 가지고 도망치는 도둑놈이 멀리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열심히 염소 도둑을 쫓아갑니다. 아버지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녀들하고 헤어지면 안 되니까 아버지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습니다. 이제 거의 도둑놈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도둑도 지치고 두 아들과 아버지도 지쳤지만 도둑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그 묶었던 줄을 던져놓고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야, 도둑은 못 잡았지만 우리 염소들은 다 되찾았구나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두 아들과 아버지가 올려드렸습니다. 와, 기뻐하는 기쁨도 잠시, 지금 안식일이잖아. 우리가 도둑 잡다가 안식일을 어기고 열심히 달리면서 노동을 했네. 일을 어쩌나 하는데 말씀에 익숙했던 이 두 아들과 아버지에게 똑같은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갑작스럽게 도둑을 만나서 이 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아무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저 양을 잃어버리면, 염소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갔다가 안식일을 그만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3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근심된 마음으로 고향집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지 두려워서 그들은 떨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이 세 부자는 동생에게 가져온 그 암 염소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없군. 그 상태로 성전에 끌고 가서 아버지와 두 아들은 제사장에게 보여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저마다의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염소의 안수를 하여 나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목을 찔러 죽이고 피를 양푼에 담아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토막을 떠서 제사장께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 지은 것, 특별히 안식일을 부지 중에 범한 것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정결케 될 때, 정결이 필요할 때, 아니면 부정하게 되었으나 질병이 낫게 되어서 정결함을 입었을 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흔히 정결법이라고 하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정결과 불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내리신 내용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사이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짐승은 불결하니까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어떠한 짐승은 정결하니까 손을 대도 되고 먹어도 괜찮다 라는 내용, 음식
귤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어떠한 증상이 있는 사람, 특별히 12장에 보면 산모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불결하고 일정 기간 불결하니까 그들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간이 지났을 때 정결이 되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속죄 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은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위험한 증상적인 피부병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하고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깨끗함을 갖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몸을 확인한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15장에는 유출병이라 하여서 몸에서 체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가 나왔던지 생식기에서 어떤 액체들이 나왔을 때 더럽고 불결하다라고 하여서 그런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현대 과학적으로 입각해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된 지가 3000년, 35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천 년 전 시대에 얕은 의학 지식과 과학 수준과 공중보건 수준이 있습니다. 그 낮은 수준에서는 그리고 덥고 습하고 이런 날씨가 건조하고 하지만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고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물이 귀했고 씻지를 못했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반드시 전염병에서 온 백성들을 보호했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함과 부정함을 엄격하게 구분하셔서 그것을 격리시키고 부정하다. 그러면 공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정과 부정을 구분하는 것은 순결한 백성들이 자꾸 이방의 것들을 이방의 신도 섞고 그들의 문화와 음란한 풍속도 섞어가지고 우리의 고결하고 순결한 것과 섞어서 지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섞는 것은 옳지 못하고 불결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교육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함과 부정한 것을 규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고로 정결과 부정결을 규정하는 판단 기준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가장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에 가까운가 아니면 사망에 가까운가. 생명에 가까울수록 정결하다고 볼 수 있고 사망에 가까울수록 부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접촉한 것은 사망을 접촉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결합니다. 죽은 짐승이든 죽은 사람이든 가까이 가거나 접촉을 했을 경우 가장 불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에서는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약 백성들이 피는 곧 생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는 불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는 피를 많이 흘리죠. 출산 중에 불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출을 했습니다. 몸에서 하혈을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죠. 불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경우도 피를 흘리게 만드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육식동물이죠. 그 동물들은 불결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니거나 배를 땅바닥에 깔고 다니는 짐승들은 이 지면이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죽은 시체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면 땅바닥 위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로 기어다니거나 많은 다리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사망과 가장 접촉했다고 여겨서 불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이 명쾌하게 현대인에게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한 기준 때문에 몇천 년 전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정함과 불결함을 규정해 주셨고 그것을 꼭 지키도록 하였고 부정해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옷을 반드시 세탁을 해야 됐고 몸을 정결하게 씻어서 더러운 균으로부터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그러한 의식까지도 하게끔 하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이 속죄제는 누가 어떻게 드렸을까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규모가 달라졌고 피를 뿌리는 장소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제사장들이 가장 높은 지위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높은 그룹의 지위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보았을 때 온 백성이 가장 높은 지위의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과 온 백성 전체가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다 하셨고 그들이 짓는 죄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이 더 크고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숫소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숫소에 피가 있잖아요. 피를 이제 피 흘림을 뿌림으로 이제 피 흘렸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피 뿌림을 어디서 하냐면 이 사람들은 신분이 높고 거룩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피 뿌림을 이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다 하지 않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성소라고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 있죠? 거기에 향단에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이들의 죄는 크고 오염이 많이 됐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소를 성전 안에서 태우지 않고 이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진 밖으로 멀리 내버려서 멀리 나가서 홀랑 태워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죄악이 심하고 악하다 하여서 이 소를 진 밖으로 내버려서 태웠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온 백성의 속죄제 드렸잖아요. 그보다 조금 밑에 신분은 누구냐면 이 백성들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족장들,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신분이 낮은 신분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숫 염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이나 온 백성보다는 거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제물의 피는 이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고 평민은 암 염소를 드렸고 그의 피도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드렸고 한 마리는 번제 제사로 드리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저렴한 제물로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가축을 아무리 드릴 수 없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것도 슬픈데 동물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죄 덩어리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사형당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극빈자의 경우 예외로 그들이 먹는 밀가루로 소제를 드린다고 했죠.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제물로 드리면 그것을 마치 피 흘린 것으로 인정을 해 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예외 조항을 주셨습니다.
흑빈자를 배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원래 밀가루 제사 소제를 드릴 때는 값비싼 유향과 그리고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감람류를 섞어가지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희가 먹는 그 밀가루를 정해진 양을 가져와서 드리면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상하죠? 원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피를 흘려야지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극빈자의 경우는 예외로 동물을 구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도 용서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외로 피를 흘리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경건하고 우아하게 험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닌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격이 충분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흉악한 죄인, 죄덩이, 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담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셔서 그분만 의지하여 그분을 속죄 제물로 의지하여 나의 죄를 그분께 전가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고개까지 쳐들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의 사랑에 용납받은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원칙과 기준이 있지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가 고난과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의 기준을 조금 여유 있게 낮춰주어 그들이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주님 닮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속죄죄의 효능은 부지 중에 지은 죄의 씻음과 함께 불결해진 자들의 정결을 회복해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알면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죄를 뉘우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새하얗게 씻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서 1장 16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께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부하들이 적들과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이면서 생명을 잃어가던 그 시간에 배가 불러가지고 한가롭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저쪽에서 멀리서 목욕하던 여인을 발견한 다윗왕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음욕이 불일 듯이 일었던 다윗왕,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불일 듯이 일어난 정욕은 그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겁탈해버리고 간음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더니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특별 포상휴가를 주면서 부인과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하였는데 충성스러운 신하는 동료들이 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나는 혼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 보낼 수 없습니다. 사양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죄악이 만연하여서 명령합니다. 저 우리아를 가장 적진 치열한 곳에 보내서 싸우게 해라. 나는 모르겠다. 죽으면 죽는 거지.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애를 썼던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합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은 잘못입니다. 왕이시여. 그때 왕이 괘씸하다. 너도 죽어라. 할 수도 있는데 다윗 왕은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범죄를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철저한 죄의 고백과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 지불인 피 흘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고 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 피를 흘리는 대신에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해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지 하면서 죄 사함의 그 은혜를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 없게 싸구려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교회에 와서 잠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면 다 용서받지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속죄제의 제물인 흠없는 짐승은 인간의 죄를 고스란히 떠안아서 죄의 전가를 받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임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려 죽는 흠없는 짐승을 내가 대신 내 죽음으로 대신 여겨주시고 그 피를 받으시며 그의 죽음을 인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안수하듯이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께 우리의 죄악을 모조리 전가시킵니다. 옮겨놓습니다. 흠없는 예수님은 찢기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조롱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이 죽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더 이상 원수라고 칭하지 않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합니까?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떠안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흉악한 죄가 너무나도 커서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도저히 제단 위에서 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진 밖으로, 성전 밖으로, 이 마을 밖으로 완전히 추방하여 던져 넣어 진 밖에서 불태워서 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 버려지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공생애의 삶을 불태움으로 죽음으로 마무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귀하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진 밖에 예루살렘 성전 밖에 버려져서 불태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갈보리 언덕에서 버려지셔서 그렇게 제단 위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돌아가셨습니다.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사망이 있는 불결한 땅, 정결하지 못한 이 지면 위에 오셔서 온갖 탐욕과 음란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고 불결한 우리 가운데 접근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며 동거동락하시며 가까이 하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며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격리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여인, 그 여인과 같았던 나. 영적인 나병으로 인해서 아무도 나를 해결해 줄 수 없었고 구원해 줄 수 없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고 축복해 주시며 나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불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조차 않았던 구약시대에, 성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은 더럽고 불결한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가 모르고 지은 것은 할 수 없사오나 알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까?
알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알지만 내 이기심 때문에, 알지만 내 편안함과 내 유익 때문에 지었던 죄악이 있습니까? 그 죄악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를 입술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회개하며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제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죄 없다. 내 아들이 너 대신 죽었으니 너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이리 와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리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것은 죄인지 알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질투심 때문에 지었던 죄악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마음 아프게 했던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한 미움의 죄악이 있습니까? 교만과 탐욕의 죄악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또 크게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작게 고백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또 주홍과 같이 붉었던 우리 죄악, 아버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아버지 비둘기도 아버지 가지고 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을 우리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아버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님 아버지 의지하여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입술로 죄를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아버지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알면서도 내 유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 자존심 때문에, 나의 아버지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 편안함과 안락함과 탐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악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속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를 돌보고 아버지 협력하고 아버지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베풀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찾지 않았던 것들 모든 아버지 부정한 죄악을 저질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이 죄 많은 이 죄악된 이 짐승보다 못한 죄인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에 그 힘에 힘입어 피 흘림의 아버지 그 죄사함을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하여 주셔서 매일 하루를 살더라도 죄와 씨름하여 이기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죄도 아버지 하나님 대신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직장 동료들 가운데 죄악들이 있습니까? 범죄함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죄악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의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이 몸된 교회를 아버지 사랑으로 섬겨나가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였던 것들도 죄악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믿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연합하지 못한 죄악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불신앙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경솔히 여기는 것들 아버지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가족과 그 형제와 그 친구가 아버지 속히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 그들도 풍만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과 이 한국 땅에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범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정치권에서 아버지 수많은 거짓과 권력계 아버지 하나님 휘둘림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죄악이 아버지 만연하고 있는 것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정결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수백 년 전에 아버지 이 땅을 청교도들이 아버지 거룩한 예배드리는 땅으로 아버지 시작한 미국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악하고 음란한 죄악들이 정결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에즈베리의 아버지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이 뉴햄프셔와 뉴잉글랜드에도 이 한국 땅에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푸시고 우리가 매일 죄와 싸워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무리들 세인츠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모르고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질투심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알면서도 지었던 죄악,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죄악, 알면서도 거짓을 했던 죄악들,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알면서도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돕지 못했던 죄악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제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였사오니 그들을 아버지 심판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죄악이 범람한 미국 땅과 죄악이 만연한 한국 땅에 주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속죄 죄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